자,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사건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활 그러면 되살아남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그것은 죽음이라는 관념도 사실 그저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멈추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시각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 그러면 그냥 존재가 사라지는 거, 멈추는 거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부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살아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죽음은 단지 존재의 사라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세력의 영향권이고, 그리고 창조 질서 때 부여됐던 생명의 힘을 빼앗는 부정적인 힘들의 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있어요. 뒤에 영적인 세력이라는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다 이 사망 권세 때문에 생기고, 그리고 이거는 결국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를 지으면 구조적으로 악한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새 뭐 전쟁 나고 난리잖아요. 이게 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만약에 죄를 안 지었다면 전쟁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일어난 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구조와 악한 힘의 작용들이 이 사망 권세, 죽음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도 당연히 그런 광범위한 세력권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단지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인해서 소멸되었던 모든 능력들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망 권세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구조를 가져왔다면 부활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한 구조를 해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지 인생의 끝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죽음 때문에 이 땅에 들여졌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능력이에요. 사망도, 그죠? 죽음의 세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힘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당연히 부활도 영적인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활에는 도대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능력들이 어디까지 담겨 있는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그 일부분을 말씀 속에서 보았지만 부활주를 맞아서 부활에 담긴 엄청난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함께 더 채워서 배워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목회 서신을 그들을 위한 중재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의 말씀이니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를 위한 기도를 먼저 편지 내용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끝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본문이에요. 그 끝부분에, 내용의 끝부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너희 교회가 모두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중재 기도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당시에 아직 이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교회 사자로 구분하면 초대교회도 아니고 원시교회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래도 교회의 목회자, 장로 이런 그룹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을 때를 초대교회라고 하고 아직은 그런 것도 없던 시절에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선교사들이 교회 돌보고 하던 이런 시절에 교리 체계가 당연히 세워지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뭐 삼위일체 교리 이런 거가 다 안 세워져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은 역사만 막 일어나고 있던 시점인데 그러게 되다 보니까 이 유대교나 헬라 사상의 영향을 입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자기네 가르침을 나름대로 전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하게 알려준 게 우리가 맨날 듣던 영주주의 이단이라는 건데요. 이 이단은 그리스 철학에서 파생된 거야. 그리스 철학은 이원론이죠.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만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부패한 물질로 구성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연성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보여진 것뿐이지 실제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그의 논리에 따른 결과로 무슨 얘기를 하게 돼요? 부활도 필요가 없던 사건이잖아요. 육신을 입은 적도 없으시니까 부활하실 일도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이미지만 보여주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는 사상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이해하기가 더 쉽잖아요. 왜냐면 신이 육체를 입으시고 죽으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신도 죽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사람들은 그 쉬운 논리를 따라가게 되고 그런 사상들이 횡행하게 됩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이 부활이 진짜로 있었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전제를 가르쳐 주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충분히 죽은 자를 살리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알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 20절에 그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가능하게 된 사건이고 어떤 힘의 작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게 되었다. 능력이 역사하는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는 사건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될 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갈 거잖아요. 아니면 산자도 주님이 오시면은 형체가 변한, 부활체하고 똑같이 변한 상태로 새로운 삶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부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와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을 연결해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듯이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활케 하는 능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되는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부활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 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작동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개심의 과정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지 한 번쯤 퀘스천 마크를 달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대. 그리고 그게 당신을 위한 거래.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원래? 논리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론상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있었어야 증명을 할 수 있죠. 그죠? 신의 아들이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지고 간 사실이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무슨 입증이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유일한 사건을 그냥 말로 듣고 믿으라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개심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 기적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오늘날 교회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추상적인 개념, 그죠?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형이사건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힘이라고 지금 힘주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도 작동하는 하나님의 부활, 곧 다시 일으킴의 능력을 사실 간접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 알고 있는 그죠? 문학 작품인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에서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필독 도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톨스토이의 부활 같은 작품은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굉장히 이 묘사가 정말 전곡을 찌르는 묘사와 표현들이
가득하고, 이게 톨스토이가 왜 대문호인지를 여러분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요새 이런 거 잘 안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북이라도 구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주인공인 네홀리오드프 도프 귀족이 이 창녀 카추사와의 관계에서 사실은 자기의 이제 배심원으로서 자기가 자기 문제를 다루는 배심원의 특권이 있는 귀족이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창녀와의 이 놀이객감 여겼던 이 시간들을, 그죠? 자기가 돌이키면서 이 인간성을 회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을 경험한다. 이게 톨스토이의 부활의 작품 이제 플롯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이제 작품이고 유명하게 알려졌던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사실 그보다 앞선 같은 러시아의 문호였던 도스토예브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또 하나의 유명한 소설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오마주가 뭐냐면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기려서 답습을 하는 거죠. 모방을 해가지고 카피를 내기 위한 게 아니고 그 명성을 기려서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모작을 하는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벌에도 주인공 나스콜리니코프가 자신의 사회 정의에 대한 이데올로기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노파가 그 가난한 사람의 고열을 뽑아 먹는 전당포를 하고 있으니 너무나 잔인한 이 노파를 죽이는 것은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사회적인 악을 제거하는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나중에 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문제를 마음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게 돼서 고민을 하던 차에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를 맺었던 역시 거기서도 창녀인 소냐라고 하는 여인이 끝내 이 남자 주인공, 그죠? 라스콜리니코프에 대한 희생과 헌신으로 그의 괴책의 생활들을 옆에서 헌신적으로 수발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소냐라는 여인이 자기가 먼저 개심을 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이 주인공에게 전달을 하죠. 그 주인공이 이 성경책을 읽고 나서야 자기의 그 묵혀있던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내용으로 이 플롯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장면이 대놓고 톨스토이가 그대로 그 상황을 갖다가 재현해서 자기의 결론으로 삼은 거예요. 똑같은 구조로. 결국 이야기의 끝은 똑같이 끝납니다. 내용이 거의 흡사하게 일부러 그 장면을 연상하도록 해서 끝내게 돼요. 둘 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창녀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이루고 인간성이 부활한다 하는 내용을 마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둘 다 인간성의 부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귀결되고 있어요. 사람이 인간성, 참된 인간의 됨됨이를 회복하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그게 부활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넓은 의미에서 죽은 자의 되살아남이 아니라 인간성의 부활도 참된 부활에 있다는 거죠.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가 중요할지 인간성을 되찾는 게 더 중요할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진짜로 중요한 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각성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문학 작품인 거죠.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의 곡절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부활하는 것도 사실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일으켜 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씨앗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거지. 저절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온 능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실제적인 현장의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 능력은 과거의 하나의 무덤 속에서 끝나는 힘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절망이나 또는 우리의 무너지는 상황이나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죽은 자리,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우리의 자아 중에도 죽은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여서 죽인 게 아니고 저 상처와 어그러짐들로 인해서
잠재되어 버린 죽음들이 있단 말이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병든 부분에 썩은 부분이 있듯이 그렇게 썩어서 문드러진 죽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부활에 담겨 있고 우리 안에도 담길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말이죠.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이렇게 8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담긴 바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너희 안에 그 능력이 있다고 지금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죽음을 이긴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에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어떠한 어려움과 오그러짐 가운데서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지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두 번째 능력이 무엇인가도 배워보죠. 앞서 20절 보시면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오른편에 앉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통치에 대한 견권 대사로 임명했다는 거죠. 내 통치 권한을 네가 행사하라 하고 임명을 해주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받게 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21절을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여기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란 이게 좀 번역할 때 좀 풀어서 해주면 좋았을 건데 이것도 안 돼서 우리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건지 이게 현세를 가르치는 건지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는지 모르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천상의 영적으로 존재하는 편신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계에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천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권세들을 모두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까지 주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이름 위에 그죠? 일컫게 하는 이런 모든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요. 한글 번역이 어려워서 여기 일컫는 이름이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한 나라를 어떤 왕의 이름으로 칭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조선 그러면 이시조선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야. 또는 이도의 나라. 이도가 누구예요? 예? 이성계는 아니고요. 이도가 누굽니까? 예? 자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예, 세종대왕. 그러니까 이도의 나라. 예, 그 한 사람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있다는 건 왕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야. 옛날에 황제는 모든 제국의 주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으로 일컫는 거야. 그러면 그게 예, 일컫는 이름이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통치권을 부여받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위치에 이르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스릴 주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영적인 세력의 위험이나 악재에서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키며 결국 부활하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는 영적인 세력들이 계속 장난을 치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주권이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건드리게 막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이며 현세적인 세력에 대한 주권을 지니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살아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자리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권은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는 오는 세상의 권력자들 위에도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건 땅에 있는 공간인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간 개념이 아니고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지금 이 세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모든 통치와 권력자들에 대해서까지 시간적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의 주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죠. 그때만 달랑 작동하고 끝났던 힘이라면 오늘 우리가 구원 못 받을 거예요. 믿음 못 지킬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조차 못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세력이 지금 판치고 있으면. 근데 그렇게 안 하도록 통치하시고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일시적으로 이기신 게 아니고 영원히 이기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뒤에 무언가 정말 두려운 존재나 기운이 뭔가 힘을 떨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든 적이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이 느껴지는데 뭔가가 어떤 기운이 가로막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리저리 용을 써도 못 빠져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꽉 어거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그 뒤에 있다고 믿어지는 모든 천상의 세력들, 그죠? 영적인 기운들 같은 것까지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단지 죽음 권세만 이기신 사건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오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굴복시키는 사건을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가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죠? 모든 세력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는 사건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위에도 이미 주님이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오늘날도 여전히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 앞에서도 여전히 영원하게 임하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통치권자 만왕의 왕의 백성이 되어 있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제 그거 차이예요.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그게 안 채워져 있으면 패배하겠죠. 채워져 있으면 실패할 일은 없는 거예요. 넘어지고 어그러지겠지만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위로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결국에는 흔들립니다. 아무리 장기 독재를 하고 어려운 권력이 안 바뀔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 바뀌잖아요. 독재자가 사라지고요, 결국에는 한시적인 권력을 행사할 뿐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는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한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당하더라도 반드시 그 문제 상황을 다스리는 부활하시는 주님의 주권이 여전히 행사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영적인 세력 간에 충돌이 일어나 있어도 그거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것 같아도 스스로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세력들을 다 통제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쓰러져서 지옥으로 향하지 않게 지키고 계시는 중이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의 힘을 능가하는 훨씬 더 크신 능력으로 이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신앙하는 믿음은, 그렇죠, 영적인 세력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같은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기보다야 더 하겠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분인데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해결을 못할 일은 없는 거죠.
지금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주권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세 번째 능력은 무엇인가도 배워보죠. 22절 하반절 보시면 그렇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모든 세력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시는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합니다. 피곤하신 게 맞는가 보네요. 자, 이 부분이 여기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정신 찬물 한번 마시고 눈동자 힘 주시고 눈동자가 풀리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거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한 것도 매주 새벽기도 한 것도 아니고 특세한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한 것도 아닌데 1년에 한 번 새벽기도 한 번 했다고 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자, 물 마시고 자, 일명 사도 바울 서신이요 원래 말이 많이 꼬여 있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자, 머리란 모든 존재와 삶을 규정하고 다스리는 컨트롤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주권을 통해서 교회는 여기서 어려운 말이 나오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의 역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충만함이 생겨요. 하여튼 헬라말로 읽어도 똑같이 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지. 풀어서 설명해야 되죠. 이게 뭔 말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번역을 이렇게 놓으니까. 그렇죠?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충만함이라는 것은 뭔가 채워진다는 거죠.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 충만이라고 그러죠. 가득 채워져서 꽉 채워지는 거 말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일에 관한 얘기라면 완전히 성사가 된다는 얘기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계약이 완료된 걸 말하죠. 성사가 되고 완료가 되는 걸 말하죠. 만약에 이게 존재라면 어떻게 되나요? 존재에 관한 얘기라면 이거는 그 존재가 성숙해지고 완성이 된다. 이런 의미겠죠. 성숙해지고 완전해진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완성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거야. 그게 일이든 계획이든 사람이든 영혼이든 간에 변화를 이루는 일이든 뭐든 간에 그 계획이 완성되고 성취를 이룬다. 실현이 된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자라나서 온전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머리가 되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그죠? 안전하게 믿음 잘 지켜서 하늘나라에 안착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늘나라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부여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완전히 성취해 내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너희에게 충만하면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얘기가 복잡하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간명에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도 완전해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하게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다. 그죠? 어떤 교회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잘 된 교회.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충만히 채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는 이런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완성시키는 충만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부활이 그냥 한 번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게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충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죠. 곧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와 주권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런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교회를 통해서. 따라서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는 통로이고 존재를 완성시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만 완전한 상태까지 자라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교회 밖에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서 혼이 있는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죠. 교회 안 나가. 나 혼자서 뭐 유튜브 보면서 설교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난 하나님 혼자서 조용히 섬길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는 가나안 성도는 참된 의미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무리 가나안 성도라고 말해도 사기예요. 정리를 한번 잘 해놓으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가나안 성도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통계 보고 때문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을 떠나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끊어지는데요. 어떻게 자기의 영혼의 생명력을 유지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 편의주의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니까 편하고 좋거든요.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치도 봐야 돼요. 상대방 기분도 맞춰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뭐 섬겨야 돼요. 희생하라고 자꾸 그래요. 그리고 자기 좀 죽이고 일하라고 그래요. 자꾸. 집에 있으니까 아무도 자기 죽이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다가 자신을 좀 죽이고 일 좀 하세요. 그게 십자가에 낮아집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그냥 대중적으로 하는 얘기 편하고 듣기 좋잖아요. 내가 골라서 들으면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 구원의 힘이 작동하지를 못해요. 교회 없이 스스로 성도가 되었다고 또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완전하게 세워주는 통로를 빼앗으려는 사탄의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확한 분석인 거죠. 사람들을 부패하기 좋게 만들잖아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윤리강령을 안 만들잖아요. 신앙 윤리를 안 찾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통치를 현실적으로 나타내주는 통로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닌 생명체이자 공동체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역점을 두려고 하고 굉장히 애를 썼고 목회적으로 혼자서 낑낑대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는데 그게 목회 철학에 천명을 해놨어요. 교회가 항상 그죠? 유기체가 돼야 돼요. 그러는데 조직체가 되기가 쉽습니다. 또 교회가 일정 이상 규모가 되잖아요. 반드시 조직체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 간의 관계이 공동체가 사라지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유기체와 조직체가 한글로는 분명히 다른 발음인데요. 영어로는 비슷하다면 유기체는 올가닉 그리고 조직체는 올가니스틱 둘 다 오르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풍금 오르간. 그런데 하나는 유기체이고 하나는 조직체예요. 조직체와 유기체의 차이가 뭡니까? 유기체는 하나님의 힘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관계, 공동체성을 말하고요. 한 몸처럼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조직체는 조직이 관장하는 시스템이에요. 회사. 회사의 관리 시스템이 돌아가는 곳이에요. 뭐 교회가 커져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부활의 역사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시작할 때 그걸 굉장히 많이 신경 쓴 거죠. 공동체 유기체성, 이것을 상실하지 않고 조직체가 되면은 관리하기는 목회자 입장에서 쉬워요. 시스템을 돌리면 되니까. 그러면 목회자는 훨씬 더, 좀 더 수적으로 많은, 교인들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훨씬 더, 여러 가지 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지만은, 쉽습니다.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유기체로 가는 길은 항상 힘들고 어렵죠. 뭐든지 챙겨야 되고, 뭐든지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몸은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조직체는 생명이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조직체가 되면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에서 완성된다는 말이고 우리가 그 완성을 이루려고 유기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신경 써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완성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이고 결과인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주권이 바로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저 교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는 안 돼요. 다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당신과 내가 형제 자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실함이 없으면 우리가 몸을 이루지는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으키고 싸움질하고 힘들어지면 그거는 우리가 뭐 손과 발이 싸웠나요? 싸울 수 있어요? 한 몸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거 지체부자요 아니에요? 그렇죠? 손하고 발하고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생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몸이 머리와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겠죠. 결국 영적으로 사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과정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고 부활의 능력도 거기에 담기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것은 근래 유튜브에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 세력에 관한 얘기를 다루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신학자가 아니니까 신학자가 아닌데 교회를 분석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학문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들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는 뭐 이면의 원인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가난한 성도도 성도인 것처럼 당연시 하는 그걸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얘기를 전개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현장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내용들도 있지요. 그런데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으니까요. 교회가 거기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가난한 성도를 향한 관심을 가지는 건 맞지만 가난한 성도에 맞게 집에서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교회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네, 분별을 잘 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하여튼 유튜브 때문에 망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유튜브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유튜브는 좀 잘 견제를 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부활의 완전함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완전한 시간에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부활 후에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공급처도 여기서 얻는 것이다 하는 사실도 오늘 부활의 또 하나의 능력이라는 것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이 공급을 받게 되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다 사그라지는 약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나이 60이 넘어가니까 뭐를 먹어야 됩니까? 우리 정장로님 뭐 먹어야 돼요? 나이 60 넘어가면. 뭐 드셔야 돼요? 예?
단백질? 아니, 뭐 필요한 거 다 드세요. 비타민 드셔야지, 비타민. 피곤하시다며요. 비타민 드셔야 되잖아요. 오메가3 같은 거 드셔야죠. 뭐, 몸에서 못 만들어내는 거 같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그죠? 네, 계속해서 먹어야 되죠. 그죠? 저는, 이거 뭐, 나가도 될지 모르지만, 저는 스피루라를 조금이지만 매일 복용합니다.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감기라고 살았잖아요. 환절기에. 제가 여러분보다 감기 더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요? 저 감기 별로, 예, 제 아내가 말하는데 무슨, 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를, 영양 필수 요소를 채워야 되잖아요. 못 만들면. 자기가 못 만드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계속 뭔가 채워야죠. 그 채우는 공급처를 빼놓고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베풀어지는 공급이 없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교회 안에 있어도요, 사실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주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온전함을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교회를 세우시고 그 머리가 되어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이 부활의 아침에 감사도 드릴 줄 알고 또 이 은혜 안에 굳건하게 머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